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2월입니다. 12월에 첫날도 아니고 7일. 여러모로 바쁜 달이 12월이죠. 학교 공부를 다니는 사람들은 과제물로 바쁠 수 있고, 직장에 다니는 아빠들은 또 역시 회사 일로 바쁠 수 있고, 엄마들도 역시 더불어서 함께 바쁜 때가 12월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때가 쇼핑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선물을 주고 나누고 즐겁고 기쁘게 하는 기간일 수 있고, 또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해서 더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일상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이 대림절과 그리고 성탄절은 과연 무엇인가요? 지난주 말씀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날은 바쁘고 힘든 사람들을 더 바쁘고 더 힘들게 하는 날들인가요? 아니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더 쓰고 더 만나고 더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날들인가요? 둘 다 아니죠. 우리가 대림절과 이 성탄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다시 오시는을 고대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뜻입니다. 어렵고 힘든 삶이든 즐겁고 풍요로운 삶이든 세상의 평화로 오신, 세상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에요. 시간에 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언어와 삶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생각할 것이 오늘의 말씀에도 담겨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본문을 보면서 읽으면서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이 말씀에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그것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 적어도 하나 있는데 무엇인지 아실 수 있겠습니까? 안 들리네요.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아름답다 하는 말이에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히브리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맨 뒤가 아니라 맨 앞에 나오는데, 어느 경우이든 모두 문장 전체, 이 한 문장 한 절 전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름답다. 어찌 그리 아름답다인가 하는 말이. 자, 그 다음에 아름답다고 하는 것의 내용이 나와요. 본문에서는 무엇이 아름답다고 합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했는데 무엇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죠?
네, 발입니다. 발.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몸도 아니고 얼굴도 아니고 눈도 아니고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이 발을 두고 아름답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그 발이 왜 아름답냐 할 때 그 발이 속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가 하는 일을 설명하면서 들었는데, 그것도 역시 우리가 궁금해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가 하는 일이 무슨 멋진 싸움이 아니에요. 전투에서 이기는 멋진 전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경기장에서 뛰는 아주 놀라운 선수의 모습도 아니에요. 탁월한 연기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연예인도 아니에요. 모두 귀로 듣는 소리에 관한 것입니다. 청각적인 것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해서 너희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모두 다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만 듣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아름다움, 아름다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니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름다움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움의 의미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여러 대상과 여러 의미로 아주 폭넓게 사용을 해요. 특별히 우리 한글 성경이 그렇습니다. 아마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 안에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말들이 그렇게 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좋다, 멋지다, 훌륭하다, 영광스럽다, 위대하다, 반갑다, 기쁘다, 만족스럽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경우에 대해서 아름답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보는 것에 대해서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만 아니라 귀로 듣는 소리에 대해서, 코로 맡는 냄새에 대해서, 입으로 보는 맛에 대해서, 몸으로 느끼는 것 모두에 대해서 골고루 적용을 합니다. 아름답다는 말을 그렇게 사용을 하죠. 대상에 있어서도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 사용하고, 보는 것만 아니라 듣는 소리와 소식에 대해서도 사용을 하고, 외모만 아니라 말과 행동과 덕에 대해서도 아름답다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죠.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는 말씀의 요점은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의 의미와 대상은 폭이 아주 넓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것이 혹은 어떤 사람이 아름다울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은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는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귀에 들리고 마음으로 느껴지고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나는 성품을 보고서도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는 눈의 지배, 시각의 독재라 불리는 것이 있어요. 미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미 들어봤을 표현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오감이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 세상과 연결되는 감각으로서 5가지의 감각이 있는데, 이 중에 눈으로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이것을 다른 감각들 위에 두고 최고의 지위를 갖게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그리스 철학에서 나타났고 서양 문화의 지배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세상 모든 종교와 문화 속에서 잘 볼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시각적인 것이 온 세상에 덮쳐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도 저도 영향권 아래서 벗어나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시각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보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만큼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제는 뭘까요? 잘못 보는 눈이고 잘못 사용하는 눈이고, 그리고 더하여서 무엇을 말할 수 있냐면 다른 감각을 무시할 정도로 지배적인 시각이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보는 것이 지나치게 과도하면, 지배적으로 된다면 이 사람 사이에 불필요한 거리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많이 들은 개인주의라는 것이 발전하기가 쉽습니다. 인디비주얼리즘이 그래서 발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참여보다는 관찰하고 연합하기보다는 분리하고 이해하기보다는 판단하는 것들이 나타나기가 쉽게 되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계속 보고 빼겠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눈을 노리고 우리의 눈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기 전에, 아니면 그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을 노리고 우리의 눈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야 할 하나님을, 봐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밑을 땅을, 세상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큼이나 우리의 눈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관계 있죠? 부부 관계, 친구 관계, 교회 성도의 관계, 이 관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 당연히 마음이지만 또한 눈. 이것이 잘못 보면, 잘못 사용되면 큰일이 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 우리가 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방법은 시각의 비중을 좀 낮추는 겁니다. 높아진 시각을 위치를 좀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감각으로 그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성경적으로 보면 듣는 것이 보는 것만큼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로마서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있죠? 신명기에 보면 들으라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쉐마.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지금도 매일 읊는 기도의 첫 번째 말입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몇 번씩 말씀을 하셨죠.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셨고, 눈으로 보는 것 중요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곧 보지 않고 귀로만 듣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울 바울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니라 라고 강조해서 말했죠. 그러므로 잘 듣는 것, 잘 배우는 것 너무 중요해요. 적어도 우리의 눈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정말로 잘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정말로 깨끗하게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다면 그 소식 전달 뒤에 오는 진짜는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자,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말을 먼저 해요. 아이들이 정말로 고대하는 선물을 언제 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을 들으면 아이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좋겠어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물을 직접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본문에서는 소식을 전하는 사자는 평화를 공포한다 그랬죠. 공포한다는 말은 let them hear, 쉐마하고 같은 말인데 듣게 한다 하는 말이에요. 내가 듣는 게 아니고 듣게 한다 하는데, 공포하고 구원을 공포하며 하나님이 다스린다. 너희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언제를, 누구를, 어느 때를 가리켜 말하는 것일까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선지자의 말씀이죠. 예언자의 말씀이죠. 언제를, 누구를, 무엇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유대에게는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때와 그의 하신 일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여러 개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로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을 공포한다 그랬죠? 이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예슈아예요. 예슈아. 정확하게 말하면 예슈아. 예슈아는 이름이 아는 분이 있겠지만 예슈아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부르지 않는 이름인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은 예슈아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예슈아라고 절대 안 부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냥 예수라고 부르기로 치는, 그 이름 자체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저주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하고 예수님의 이 두 부분을 연결을 하면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구원 예슈아다 라고 우리는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극구 거부하지만 그들이라도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게 첫 번째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화평으로 오셨어요. 평화로 오셨어요. 오셔서 화평을 전하시는데 어떻게 했어요?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서로 싸우고 원수된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그 안에 화평을 전하시고,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속에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샬롬이에요. 화평이에요. 평강이에요. 평화입니다. 구약 성경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가르쳤던 하나님의 샬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죠.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가는 내세의 세계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라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의 영으로 다스리는 곳이면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나라를 우리들 가운데 가져오신 겁니다. 이사야는 그 나라를 가리켰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라를 몸소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본문에 오늘 읽은 7절에 있지는 않지만 7절의 앞에와 뒤에 있는 내용인데, 이사야가 전하는 주의 종이라는 Servant of the Lord, Suffering Servant라는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는 종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올 종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주의 종인데, 자, 우리는 그를 향한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전하는 그 주의 종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아주 가까운 친밀한 성경적인 연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아까도 전했듯이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저주받을 자, 그러한 틀이, 고정 틀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성경을 읽지만 그들의 눈을 덮고 있는 수건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유대인 중에도 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을 열고 보니까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그 고난받는 종은 기독교가 전하고 있는, 믿고 있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나사렛 예수 외에 다른 이가 될 수가 없다 하는 확신과 믿음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참으로 많다고 합니다. 자,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한 길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들은 말씀인데 53장에 역시 주의 종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냥 눈으로 보기에 예쁘고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의 종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본다고 했어요. 자, 여기에 어떤 아름다움이라고 할 것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비싼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깨뜨려서 그 발 아래 부을 정도로 감사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우리가 아름다움을 너무 좁게 시각적으로만 생각하면 볼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이 가리키는 대로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의미로 아름다움을 생각한다면 정말로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분의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의 얼굴이나 외모가 보기에 좋아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가 하시는 일이 너무나 좋고 그가 하시는 일이 너무나 선하고 위대하고 은혜롭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의미의 아름다움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아름답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귀는 사람이어서 함께 사는 사람이어서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 멀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네, 당신은 참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건데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눈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눈이 있는데 그 속에 자기 속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속에 그 눈을 갖게 하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라고 하죠. 그래서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녀는 모두 다 아름답게 볼 수 있어야 돼. 나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도 내가 싫어하는 측면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아름답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온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그렇다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대림절의 둘째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남은 기간이 있지만 지나간 날도 있어요. 그래서 첫째 주일이 아니고 둘째 주일입니다. 7일, 8일의 시간이 지났어요. 대림절이 끝나는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이 절기가 대림절이 끝나기 전에 우리 각 사람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오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는 사단에게 빼앗기는 아니면 사단에게 빼앗긴 이 눈을 예수를 바라보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빼앗기는 눈이란 무엇일까요? 가증한 것에 끌려가고 허탄한 것을 보는 눈,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눈, 높아진 눈, 교만한 눈, 눈짓하는 눈이에요. 그런 눈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만일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혹은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잘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란 어떤 것인가요? 겸손한 눈, 다른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 형제 자매가 귀함을 보는 눈, 옆에 있는 분이 참으로 귀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고난을 당하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눈, 그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 그가 행하신 그 길을 보고 따라가는 눈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눈이라 하는 것이죠. 유지해야 할 눈이라 하는 것이에요. 대림절 둘째 주를 보내면서 오늘부터 다음 대림절 셋째 주일 이어진 오 기간에 우리 안에 여러분 각 사람 안에 반드시 회복되는 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